할렐루야.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누리는 한 주간이 되자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정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마음과 다르게 자꾸 좋지 않은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그렇죠? 이게 또 때로는 그것 또한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당해 있는 이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덮어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작은 문제가 생기던 큰 문제가 생기던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서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놔두신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특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죠.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빚어짐의 완성,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삶을 보았었습니다. 어떤 삶을 봤습니까? 첫 번째는 육체의 삶을 봤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삶을 봤습니다. 육체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육체의 삶은 죄가 빚어낸 삶이었어요. 죄가 빚어낸 삶. 그 육체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행이 있었죠. 우상 숭배가 있었죠. 분쟁이 있죠. 시기가 있죠. 분열이 있죠. 술 취함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죄가 빚어낸 육체의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이요, 결국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어떤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와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고요. 사랑 안에서 기쁨이 나타나고요. 기쁨이 나타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향한 인내가 생기고요. 자비와 양선이 뭡니까? 선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을 다스리는 충성,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온유와 절제가 생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자체예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해주세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잘못된 성품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오직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로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빚어지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워낙 이미 체질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 따로 삶 따로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인격을 갖추게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성품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대대로 되냐고요. 기도대로 되면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 따로 삶 따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우리 완전히 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에 교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몇 번을 되새기라고요? 63번. 과학적 근거가 있대요. 매일매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가 이게 바꾸고 싶은 것들 매일매일을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2달을 갖다가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영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더라도요, 배우다가 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 기초 배우다가 말아버리면 그 기초 사라져요. 기술이 어떻게 숙달될 때까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저 수영한 지 3년 됐거든요. 3년 됐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또 몇 주 쉬어보세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3주 동안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면은 딱딱딱딱 이게 딱 잡혀지도록. 여러분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은 9가지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하시겠죠. 순서를 바꿔서라도 말씀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딱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딱 안 떠올라져요. 완전히 떠올라질 정도로. 사랑이란 단어가, 화평이란 단어가 떠올라질 정도로 우리가 3주 동안 이 성령의 열매로 완전히 뿌리 내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체들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신앙 모습은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바로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과 또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실 때 올 한해 우리의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빚어 주시옵소서. 토기양이 하나님은 여러분도 계속 빚어 가셔요.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 갖다가 때로는 잘라내시기도 하고요, 다시 또 붙이시기도 하면서요, 여러분을 계속 바꿔 나가신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빚어 가실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열매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베푸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요,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 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은 거의 없습니다. 조건적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가 아예 없으셔요. 우리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가페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어서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바로 희생적인 사랑, 그 대속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요,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보는 1절부터 보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보는데요, 이게 거꾸로 갈 거예요. 아마 끝에서부터.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포인트고 그게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은 거꾸로 가요. 반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실망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 일대로 된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목표한 대로 그 목표를 이룬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게 일어난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해서 목표를 또 이룬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은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목표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요, 복음의 소망은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의 소망은. 왜냐하면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소망이기 때문에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은요,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요, 우리는 그 성령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부어졌다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헬라어로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래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풍성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안 느껴지시면요,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그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어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거의 불가능한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처럼 미워했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바뀌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기 이전에 불쌍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제가 경험했어요. 진짜 미웠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예전에. 지금 목사가 아니라 예전에, 아주 하나님 안 만났을 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기적같이 온 응답이 바로 그거였어요. 미워하는 사람이요, 불쌍하게 여겨져요. 아유, 그래서 그랬구나. 오죽하면 그랬을까.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어느 순간에 그 불쌍함이 연민이 되고요, 그 연민이 사랑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저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 연민이 생기면서 그 연민이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예배가 달라져 버려요. 어떻습니까?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로 표현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예배는요, 어느 종교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이 예배를 다른 걸로 바꾸질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형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자꾸 하고 싶어져요. 무시로, 정시로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말씀이 자꾸 읽어지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묵상될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뭐가 회복되냐? 희락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희락,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에요. 헬라어로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이 희락은요, 단순한 즐거움 등의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왜 기분 좋은 감정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겠어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 소망을 갖게 되는 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원 자체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서 있다는 말이 뭐예요? 확고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성도는요, 잠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속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감, 이게 헬라어로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어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죄는요, 바로 인간은 죄론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는다는 말이 희락 아닙니까? 헬라어로 기뻐하며 자랑한다, 그 뜻이에요. 성도는요, 단순히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환경에서 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소망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 결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왔는데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멘? 기뻐할 수 있으세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일이 잘 돼야지 기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성도의 환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성도들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쁨, 이게 바로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 삶 속에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그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없던 돈이 생겨야 기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모자란 돈이 채워지면 기뻐요. 질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건강이 회복되면 날듯이 기쁩니다.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똑같지만 다른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 보세요. 기쁨도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희락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쁨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생기지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희락이 나타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주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요, 모든 상황들이 가장 안 좋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지금 우리 봤잖아요. 지금 없으며. 근데도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여러분의 바로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삶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화평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바로 화평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래요. 에이레네. 이 화평은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화평 맞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종교적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됐습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의 행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게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어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 땅땅땅 법적으로 딱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죄인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평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화목이 회복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이 나타나요.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고요? 희락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과 희락과 또 뭐가 나타난다고요? 화평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 화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일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근심거리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이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평안이에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화평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요? 환경이 막 흔들리는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의 8절에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첫 번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열매가 뭐라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9가지 열매가 끝나면 잠깐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9가지 열매를 쓰시오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안식을, 화평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도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 맺는 바로 한 사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가 하나님 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그 화평, 평온,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